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구약성경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30절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시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여분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지금 민수기의 전반적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민수기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쭉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범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을 에덴에서 쫓겨나서 생각하고 번성하게 하셨죠. 자,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죄가 세상에 간영함을 보시고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치십니다. 그리고서 또 바벨 때 반역이 일어나서 언어를 흩으십니다. 민족을 흩으십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어떤 언약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주시죠.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그 아들 유다에게 그 언약을 이어집니다. 자, 그 야곱의 아들 12 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노역으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하여 내시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들로 가나안에 들어가게끔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 내용을 다룬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제가 정확히 1분 30초 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민수기까지 내용을 한번 쭉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읽기 잘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3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장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쪽에 있어요. 저쪽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애굽은 여기 있어요.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시내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 동편에 서 있어야 돼요. 왜? 이 동편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요단 동편에 그들이 모였어야겠죠.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요단 동편. 자, 요단 동편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었죠.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결국은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4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4일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들은 14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불순종함으로 몇 년을 방황을 하죠? 40년을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14장부터 25장까지죠. 26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시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처음 시작할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자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왜 민수기예요? 백성 민자 계수할 숫자 가지고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의미인데 정확히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건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총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성한 남자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인데 그렇다면 여성, 아이들, 노인 뭐 다 합하면 대충 몇 명 될까요? 적어도 240만? 적어도 200만은 넘어가겠죠. 그래서 예상을 한 거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무리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 명이다? 200만 명 이상은 된다. 늘 얘기하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인천 인구 다 몰아넣고 한꺼번에 광야를 이동하는 거예요. 대단한 장관이었겠죠. 여기서 말하면 저쪽 끝에서는 당연히 못 들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집 우두머리 족장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온 백성이 다 보는 데서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죠. 그때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건물이 있고 무슨 황사가 있고 이런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저 멀리 있으면은 대충 보였을 거예요. 200만 명이 아무리 모여 있어도 뭐 그런 식으로 인도를 했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계수하고 정확히 20일 뒤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딱 20일 만에. 숫자 왜 20일이 걸렸을까요? 아마도 숫자 세는데 약 20일은 걸렸을 거예요. 아무리 빨리 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20일 뒤에 그들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출발 신호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는 장관을 그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출발 신호를 따라서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60만 3,550명 중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군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2명. 예? 2명. 이제 놀랍지 않나요? 60만 3,550명의 하나님의 군대 중에, 이건 하나님의 군대, 이것은 무슨 바알의 군대가 아니라 무슨 이단의 군대가 아니라 무슨 저 사이비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기서 보면은 계수를 할 때 뭐 루벤에게서 난 자, 누구에게서 시므온에게서 난 자 다 계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났고 하나님 안에서 장성해서 나가서 싸울 만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60만 3,550명 중에 60만 3,480명은 결국은 다 멸망당하고 딱 2명만 들어갔다라는 그 약속의 땅에. 무서운 말 아닌가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모세까지도. 그런데 20장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개인이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들을 데리고 내가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 개인이 못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결단코 이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완벽한 인간이었나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완벽한 인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나는 완벽한 사람을 본 적이 있죠. 물론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완벽한 사람 당연히 못 보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볼 수 있느냐? 성경에서 나는 완벽한 사람 본 적이 있다. 흠이 없는 자 없어요. 성경에서도 없어요. 모세도 물론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평가받는 인물이지만 완전했던 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20장 11절에 8절에서 11절 보면은 한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때 모세가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면 너는 이 지팡이로 이 돌을 쳐라. 이 반석을 쳐라.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럼 민수기 때 가면 하나님 명령이 조금 바뀌어요.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되게 해라. 출애굽기 때는 너는 반석을 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민수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해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반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죠. 반석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는요, 한 번 치심받으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치심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 치라고 했어요. 모세가 쳐가지고 거기서 모든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생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번엔 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승질나가지고 그냥 땅땅 2번을 친 거예요. 이 불순종한 백성 때문에 승질나가지고 자기 승질 못 이겨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모세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이 당시에 모세보다 나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 바로 누구에게 전달이 됩니까? 여호수아에게 인계가 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사명이. 여호수아가 더 나은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이 사명을 인계받고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성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누구의 상징이 되는 인물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인물이었다.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그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나요? 모세하면 떠오르는 건 뭐예요? 모세가 무엇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예요. 그럼 모세는 무엇을 상징했던 인물이에요? 율법을 상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율법은 무엇이에요? 율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 구원을 얻게 한 게 아니라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다. 이 율법의 하나님의 법에서 내가 죄인이 내가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24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모세가 한 행동은 뭐예요? 그가 약속의 땅 율법의 그림자로서 율법의 상징으로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간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누구에게 인계했다? 여호수아에게 인계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이름에서 무슨지 조슈아, 본토바로 부르는 예슈아. 누구랑 발음이 같아요? 예수님의 발음과 같죠. 자, 유대인들에게 여호수아 발음하라면 뭐라고 발음해요? 예슈아. 그러면 예수님, 지저스 발음하라면 뭐라고 발음해요? 예슈아.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인계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더 나은 사람이라서 그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신 것이죠. 그렇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의 원리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근데 죽기 전에 큰 번민에 휩싸입니다. 모세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자기가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자기는 늙어가지고 이제 떠날 때가 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은 것도 알고 이 광야에서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큰 번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떤 번민에 휩싸였을까요? 내가 떠나면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없이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불순종만 하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주시지 않았으면 진작에 다 죽었어야 되는 이 백성들. 하나님 간청을 하죠. 민수기 27장 17절이에요.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요?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안수하고 위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한 명의 인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안수하고 위탁하라. 정확히 누구를 보여준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때로는 목자 없는 양 같을 때가 있어요. 방황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지칠 대로 고생만 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정확하게 다 위탁받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탁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방황하고 유린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데리고 들어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속해낸 내 백성, 이 내 백성을 여호수아에게 위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한 번도 포기하거나 내 백성에 관심을 끄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아무리 반역해도 하나님께 그들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 불쌍해서 어쩝니까? 이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저 마귀의 권세 아래 속박되어 있는 그들을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피로 그들을 구속해서 내 것으로 삼아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위탁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안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근심하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실패 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백성에게 준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해요.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다음 안식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가 준 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는 그 백성을 여호수아에게 위탁하죠. 그리고 죽죠.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거기서 전쟁하죠. 백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취합니다. 백성이 안식을 취하죠. 그럼 다 된 것 같죠. 근데 그것은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요. 우리에게 참 영원한 안식을 줄 사람은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8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러분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참된 구속과 우리 영혼의 참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 꼭 붙들고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임기응변식으로 갑자기 우리가 죄가 너무나도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분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지 다 보여주시잖아요. 다 보여주시잖아요. 다시 민수기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광야 행진이 이렇게 시작되기 전은 20세 이상으로 성장을 해야겠죠. 20세 이상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자,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가 60만 3,550명이었다고 얘기했죠. 자, 분명히 하나님 군대의 숫자였어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오늘 본문을 같이 고찰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죠? 이들 중에 결국은 다 멸망당하고 몇 명이 군대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2명뿐이라 그랬어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0세 이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군대의 숫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 나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자다. 여러분들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심각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중에 멸망당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자는 몇 명이다? 2명이 있다는 거예요. 60만 3,550명 중에 2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끝까지 신앙으로 인내하여서 승리하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참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민수기도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는 당시 백성의 문제와 승리의 비결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민수기의 목적이에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신비를 체험하는 이 모든 약속을 누리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발할 때 진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진을 치라고 명령을 해요. 자,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북쪽에 진을 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서쪽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남쪽에도 진을 치라고 명령하시는데 동쪽에 진을 치라고 얘기하고 동쪽은 좀 다르게 표현해요. 동방에 진을 치는데 이 동방의 진에는 어떤 지파가 우두머리 지파가 된다 그래요? 동방에는 자, 각 집마다 우두머리 지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뭐 북쪽, 남쪽, 서쪽의 우두머리 지파 알 필요 없고요. 동방에 진을 치는데 이 동방에는 누가 진치라 그래요? 누가? 맞춰보세요. 레위. 예? 레위죠. 유다 지파가 동방에 우두머리 지파로 세워지는 거예요. 왜? 어느 쪽으로 진행을 합니까? 이 진이. 자, 동쪽. 광야에서 동쪽.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느 쪽으로 진군을 해야 돼요? 동쪽. 동쪽이죠. 그러면 이 동쪽의 유다 지파가 선봉이죠. 그렇죠. 그리고 해가 어디서 떠오릅니까? 동쪽. 해가 동쪽에. 동쪽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을 보면은 이게 다 성경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서 말씀 보면은 치료하는 해가 떠올라 3장 1절이죠. 치료하는 해가 떠올라서 해는 어디에서 떠오르죠? 동쪽에서 떠오르죠. 치료하는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빛을 발하리라. 이거 누구 얘기한 거예요? 동쪽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다 지파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지파에서 태어나세요? 나중에 결국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이 선대에는 이 앞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주여 주의 백성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 주께서 앞서 행하시며 셀라하는 거예요. 항상 주께서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진을 통해서 행군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에 우리 앞에 누가 가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주만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따라가겠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빛을 비추리니. 자, 이쪽에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8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였더라. 자, 해 뜨는 쪽이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였더라.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철두철미하게 구약의 모든 사소한 역사는 누구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주 예수,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실 분도 오직 예수고, 여러분들 치유하실 분도 오직 예수고,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성취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알면서도 딴짓하니까. 알면서도 자꾸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알면서도 자꾸 남쪽으로 따라가려고,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고라와 적당한 250인 직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저 명령을 따를 수 없다. 우리도 충분히 똑똑하다. 우리 방식대로 갈 것이다. 결국은 다 생매장 강화잖아요.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9장 5절에 보면은 출발하기 전에 먼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지킨 이유가 뭔가요?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이 고백을 먼저 하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진을 딱 치고 출발하기 전에 모든 백성이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원리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무엇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주의 은혜임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항상 찬양하잖아요. 주 은혜임은 나는 믿네. 내 몸이 아파도 그것도 주의 은혜고, 내 몸이 건강해도 그것도 주의 은혜고, 내 배가 불러도 그것도 주의 은혜고, 내가 배가 고파도 그것도 무엇이다? 주의 은혜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인간은 자기 기준이 돼가지고 배가 부를 때는 주의 은혜요, 배가 고플 때는 이것은 주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버리죠.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진을 치고 행군할 때 무슨 일을 만나도 다 무엇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 다음 9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고백이에요.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행하였더라. 왜 그래요? 왜? 여호와의 군대니까요. 다른 군대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군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원리는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을 치고 명을 따라 행군하고 명을 따라 직임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기담아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우리가? 근데는 군대라는 것은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군대예요, 아니에요? 군대입니다. 여러분 다 군인이에요.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군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운명이에요? 패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10장 14절에 보면은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입니까? 장자 아니죠. 장자 누구예요? 루벤이에요. 그런데 장자도 아닌데 왜 제일 앞서 행군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우두머리 지파가 되었을까요?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유다 지파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유다가 뭐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났던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한 거예요? 택하신 거잖아요. 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로 정한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장자도 아닌 유다를 선택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항상 유다가 최고 인도로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유다 지파가 이겼죠. 그래서 시편 68편 7편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시편 68편 7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였을 때 셀라. 셀라라는 표현은 정확히 무슨 표현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셀라가 들어갈 때는 감격해서 말을 잊지 못할 때 주로 등장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앞서 행하시고 주께서 만나로 우리를 먹이심으로 그 살을 우리에서 위해서 찢기셨고 우리가 그 살을 먹고 주께서 그 살이 찢기심으로 반석에서 물을 냈듯이 그 흘리신 보혈이 그 보혈을 마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고 그분도 항상 우리 앞에 앞서 나가서 모든 악과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꼭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면서 더 이상 말을 못 읽는 거예요. 셀라.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고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안 보이신다라고 여러분들이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건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이거만큼 어리석은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만큼 우리를 병들게 하는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참 지독하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약속 주시고도 13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랬다라는 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랬어요? 아니에요. 한 번도 아브라함을 잊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철두철미하게 이루시기로 이미 다 계획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이실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들로 만나를 먹이셨고 날마다 그들로 생수를 먹이셨어요. 날마다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셨고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도 못한 여러분들의 심령이 민감하게 깨어서 성령 충만을 느끼든 못 느끼든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날마다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한번 주고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먹이시고 날마다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진을 치고 출발하자마자 얼마 되지 못해 그들은 본격적으로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기. 민수기 11장 4절 가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6절에 가면은 백성들도 다 현혹이 돼가지고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누구를 뜻합니까? 가라지를 뜻해요. 가라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도 있습니까?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들의 특징이 뭐예요? 알곡들을 다 미혹시켜서 무엇을 만듭니까? 가라지로 만들려는 그런 이상한 힘이 그들에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뭐라고 탐욕을 품었습니까?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만나 무엇이에요? 꿀 섞인 과자 같은 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밤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도 안 쉬고 안식일을 빼놓고는 매일마다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처음 그들이 먹고 어떻게 했어요? 감동했잖아요. 감탄했잖아요.
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것만 거둬들이라는데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탐이 나가지고 막 일주일치 막 포대자루에 막 담아놓고 막 그랬는데 결국 다 썩잖아요. 그렇게 맛있다라고 난리쳤던 것이, 그렇게 그들이 감격하고 감동했던 것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그들이 미혹되었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뭐라고 불평불만합니까? 우리에게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탐욕을 품은 거죠.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도다.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거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술술술 들어왔는데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도다.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도다. 참 미치는 상황이죠, 여러분. 여러분 탐욕 품지 마세요.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 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가나안 같은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있으면 되지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탐욕 좀 품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돈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세상에 뭐 직업이 그렇게 뭐 필요하고 뭐가 그렇게 필요한, 집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있으면 좋은 거고 있으면 악한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와 생수라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족하는 거예요. 만나와 생수,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얼마나 심합니까? 21장 5절 6절 가면은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더라. 누구 보고 지금 하찮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면서도요, 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의 복음을 향해서 이 하찮은 것을 내가 싫어하노라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도 담기도 민망한 말을 보십시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그리스도의 길이 싫은 거예요. 그분의 뜻이 싫은 거예요. 십자가의 길 가는 것도 싫은 거예요. 나는 생선도 먹어야겠고 오이도 먹어야겠고 파와 마늘도 먹어야겠다. 난 이런 거 꼭 먹어야겠다. 나는 이 하찮은 음식 싫다. 이런 태도로,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만 주는 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얼마나 신성모독적이고. 여러분, 광야 같은 이 땅에서요, 만나와 생수 있으면 족하는 겁니다. (13장은) 첫 번째 분기점이 나오죠. 바로 정탐꾼 보내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옳은 말을 했나요? 옳지 않은 말을 했나요? 옳은 말을 한 유일한 정탐꾼이에요. 10명은 다 저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는 정말 메뚜기 떼와 같다, 저들에 비하면. 저기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0001%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저기 들어가면 능히 저들을 다 쳐서 이길 수 있다. 저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습니까?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습니까?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옳지 않은 말을 듣는다라는 거, 이게 사람들이 참 이래요. 항상 옳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명이 왕따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얼마나 왕따를 당합니까? 이 말 듣고 온 회중이, 14장 1절 보면은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14장 10절 가면은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옳은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 진리 앞에서 강직한 신앙을 갖고 있던 그 둘이 아주 옳지 않고 아주 못되고 아주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죽어마땅한 사람들이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똑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민수기를 보면서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서 제대로 된 군대가 싸움을 할 때는요, 무엇으로 신호를 해요? 저 큰 군대가 싸울 때 말로 지휘를 합니까? 말이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면 군대가 싸울 수 있게끔 신호를 주는 것은 뭐예요? 나팔이에요. 나팔을 모든 군인들이 듣고 분별할 수 있게 잘 불어줘야 돼요. 공격 아니면 우측으로 빠져라, 좌측으로 빠져라, 아니면 뒤로 빠져라,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창든자들이 먼저 가라, 칼든자들이 먼저 가라, 이게 다 무엇으로 신호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팔로. 로마서에 보면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찌 싸움에 이기려고 해요? 제대로 된 나팔 소리, 제대로 된 나팔 소리를 부는 자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주 못된 사람이 된 거예요. 과연 이 시대에 제대로 된 나팔을 부는 목회자들이 환영받는 시대입니까? 아니면은 아주 이상한 취급을 받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너무 똑같죠. 여러분들 정도의 어떤 신앙의 수준이 돼야 제가 전하는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죠. 저는요, 이 똑같은 말씀들을요, 저희 다른 대형교회나 데 가서 전하면요, 저 사람 이단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예요. 그들은 참된 말씀을 참 싫어해요. 참 싫어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주려는 것처럼 이 시대 옳은 말들을 전하는 목회자들은요, 대접을 받지는 못해요. 대접을 받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지도 못해요. 그냥 죽이려고 늑대같이 달려드는 시대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냐면 이때 온 백성을 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다 멸하시려고 해요. 이 선민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내가 다른 선민을 세우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진노하셨어요. 내가 이 선민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울고불고 매달립니다. 울고불고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시되 하나님의 선민은 용서하시되 죄악을 저지른 개개인들을 용서했어야 안 했어요. 개개인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14장 23절 보면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결코 약속의 땅에 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60만 3,548명이 실패하고 단 2명만이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내 선민이라고 했지만 그 선민 중에서도요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그 자리에서 멸망시켰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멸망되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각 개인들이 얼마든지 멸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입에서 저를 토하여 내리라. 내가 이 촛대를 저에게서 옮기리라.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교회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요. 개인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얼마든지 버림받고 멸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서의 여러분들의 위치를 늘 자각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16장에 발람의 어떤 발람을 통해서 온 백성을 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합니까 못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게 하죠? 오히려 축복이 나오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7장 10절로 넘어가면은 정확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17장에 넘어가면요. 17장 10절에 보면은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무엇이 반역한 자들에게 표징이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아시죠? 아론의 지팡이를 그 말라있는 지팡이를 가져오니까 그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저 반역한 자들에게 무엇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징이 될 것이다. 그것을 지동서 안에 있는 언약궤에 보관하는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이것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진리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반역자들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들은 반역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까? 반역자예요. 근데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무슨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도 이 모든 것도 아무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반역자들에게 표징이 될 것인데 아론더러 지팡이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생명이 움직게 하잖아요. 무슨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반역자 같은 저 죽어있는 딱딱한 막대기와 같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속자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곳에 보관된 그런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정답, 승리의 비결을 주는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죠.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언약궤 안에 우리에게 제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그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유혹이 오더라도 여러분 주님 믿고 인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드디어 마무리를 합니다. 요단 동편에 도착했어요. 40년 방학 끝내서 이제 2세들을 통해서 요단 동편에 딱 왔어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지중해 여기 바다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요단 동편에 딱 다시 한번 모였어요. 40년 만이죠. 이제 딱 이렇게 내다보면은 저 약속의 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훤히 보여요. 내다보면 다 보이는 거기 딱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오니까 최고의 장벽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21장 보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그들이 군대를 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장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아주 쉽게 물리치십니다. 이 장벽만 넘어요. 이 장벽에서 무너지면 그들은 다시 또 가나안 입성을 실패하게 되는 건데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승리하게 하시죠. 자, 외부에 이제 어떤 적으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 비난하고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아무리 교회를 틀리다라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해도 그들의 공격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죠. 세상에 아무리 우리 영경자매님한테 너가 틀리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해도 영경씨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이 마귀의 세력은요, 별짓을 다 해도 이렇게 바산왕 옥을 통해서도 아모리왕 시온 통해서도 별짓을 다 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이제 내부에서 한 명 일어나게 하면 내부에서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요? 내부에서 어그러진기를 떠오르는 인물 발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여인과 가늠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한두 명 단위가 아니라 수만 명 단위로 백성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시내산에 와 있는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아니면 이제 40년 방황 생활 다 끝내고 요단 동편에 있는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내산에 있는 60만 3,550명이 들어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이제 40년 방황 생활 끝내고 이세들 통해서 이 요단 동편에 있을 때 다시 한번 군대 숫자 20세 이상에 나와가지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시 한번 계수하게 해요. 이때 몇 명이에요? 60만 1,730명, 몇백 명 줄었어요. 40년 전보다. 600만 1,730명에 해당되는 자들이 아니면 처음에 계수했던 60만 3,550명에 해당되는 자들이 여러분들은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죠. 여러분들이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여호와의 군대와 같은 위치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60만 1,730명인데 이 중에서 멸망받는 자가 누구예요? 몇 명이에요?
2명 빼고 다. 아니 그거는 첫 번째 계수했을 때고 이 1세대 중에서는요 다 명받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60만 명 다 실패하고 딱 2명만 성공했어요. 근데 두 번째 계수를 해요. 이제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때 계수한 자는 60만 1,730명. 이 두 번째에 해당돼요. 첫 번째에 해당돼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60만 1,730명 가운데 실패하는 자가 몇 명이고 성공하는 자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실패하는 자가 불과 24,000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4,000명 빼고 58만 명은 다 어떻게 해요?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건 24,000명은 왜 실패했어요?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발람에게 끼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과 간음을 저질렀어요.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연병으로 치세요. 그 자리에서 치신단 말이에요. 이때 치신받은 24,000명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그때 처음에 계수한 자 딱 2명 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2명과 더불어서 다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첫 번째 시내산에서 계수한 그 인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요단 보이고 있어요. 요단 동편에 와 있습니다. 부디 제발 24,000명 안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낸 60만 1,730명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분인데 마지막에 무너진 자들이 있어요. 외부의 적이 위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적. 발람이 꿰가지고 저 세상 것이 와서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24,000명. 그 안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광야길을 쭉 오는 곳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로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렇죠? 그분께서 앞서 행하시고 그분을 보고 그분이 표징이 되고 그분이 만나를 먹이셨고 그분이 생수로 예배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 예수. 오직 예수라고 다른 거는 없어요. 제발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도다 해가지고 망한 63만 4천 그쪽 첫 번째 다 멸망받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들지 않기를 소원하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거기 그 고비를 넘어서 이제 60만 1,730명 중에 음행에 빠진 24,000명 안에도 여러분들이 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을 한 민족의 실제 역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우리가 쫓아야 될 것과 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를 닫을 때가 많고 눈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교훈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